또 한국에서 방문하차 또 교회를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크라이스트 루터란 처치 우리 멤버 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 패스tor 되신 우리 조엘 목사님, 또 우리 카운슬 멤버 되신 우리 귀한 분들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발전의 발돋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복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치로 삼고 있는 그러한 기복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궁극적인 복, 본질적인 복,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저는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과 격려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복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답답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 부모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초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형통의 복이 바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제게는 부러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늘 건강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요셉을 비껴나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요셉을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형통함의 복이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셀폰을 열면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서
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하나님이 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요 시절을 쫓아서 과실과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의 문을 열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리치 교회는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선정을 하고 각 브리치 소그룹마다 감사 릴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감사 릴레이를 시작했던 그 의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애써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감사하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연약했지만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 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감사의 조건들이 아예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감사의 릴레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브리치 소그룹에서 감사 릴레이를 하는데 제가 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은 어떤 게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인가 감사의 내용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생각해도 쓸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겁니다. 지금까지 형제님은 일을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형제의 운전대를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들이 있는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거 감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번 감사 릴레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브리치 리더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이번 감사 릴레이를 하면서 서로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감사 메시지를 카톡에 올리는데 그 메시지도 쭈삣쭈삣하면서 올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한지 몰랐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감사 릴레이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를 남겼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고 난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과자를 주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과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자녀들은 용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났더니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을 먼저 가지고 오셔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행동은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치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붕대로 붕붕 감겨 있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를 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 이 감사의 순서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는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 감사 안에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때에 선원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불어오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물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그 큰 물속의 뱃속에서 무려 3일을 요나가 지내게 되죠. 불평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감사라는 것을 아예 생각할 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그의 감정의 토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요나의 기도의 마무리가 뭘로 끝났냐면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나처럼 캄캄한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 감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요,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너무 감사하지만 믿고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 못할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마무리의 기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We give thanks to you. Thank you for making us children of God by believing in your only Son Jesus Christ, who came to this earth for us. Though at times we fall and break down because of our weakness,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strength to rise again. There were times when we were spiritually, physically, and financially poor, yet if in those moments you allowed us to experience your abundance, and we are grateful. Heavenly Father, please let thanksgiving never depart from our lives. Help us to acknowledge that nothing in our lives is taken for granted, and let this Thanksgiving Sunday service be one in which we proclaim that everything is by your grace. God, we give you thanks. We pray with gratitud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약함으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막 순회 공연을 마치고 우리 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w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저 밭의 농부나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패스터 조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축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심으려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잘가 예고 웃고 또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리.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그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 and may your spirit and soul and body be kept sound and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one who calls you is faithful, and he will do this. Amen. 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단체 우리 사진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 팀, 우리